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화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소소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보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루실 것이다. 보라, 상골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39장을 끝으로 전반부를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까요? 자,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소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주 소원해 하십시오. 이사야 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가 나를 거역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타락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소원해 하시는 마당만 밟고 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해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이 그렇게 시작됐다면 이제 마지막 3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자랑한 거 다 빼앗길 것이다. 자, 39장 6절 한번 볼까요? 39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자랑하는 거 다 빼앗길 것이다. 자, 39장 6절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제 전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40장에서는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6장이 끝나는 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이사야의 결론은 뭔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이사야도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서지만 이 구약의 예언서가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약 시대에 세상이 끝날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도 포로 생활인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사야도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만 그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39장까지가 이스라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0장이 해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중간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이죠. 포로 생활의 기간은 생략하고 있어요.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느헤미야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너희가 모아놓은 거 교만했기 때문에 다 바벨을 옮기기만 되리라 말씀하고 있고 40장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오늘 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고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이 끝이 났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포로 생활이 끝났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비록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시면 자, 27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관심도 안 둔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버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70년의 생활을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고난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버리신 게 아니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해방의 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짓눌려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해방한다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거 쉽게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나. 자,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의 사함받았다, 이제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타막 같은 너희의 심령이 이제 다시 새로워지는 삶을 얻는 그런 소망 없는 너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들.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그 바벨은 별것 아니야. 바벨은 너희들이 무섭게 바라보는 그 바벨은 별것 아니야. 그들을 뭐라고 하면 그들은 들의 풀과 같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아침에 이제 파랗게 나오지만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 풀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위에 불어버리면 이 불은 시들고 이제 별별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 보여도 너희가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로 잡아 있었다고 해서 이거 이제 강해 보이지만 이거 별것 아니야.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이것도 끝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보다 강한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한번 역사하시면 그것은 들의 풀과 같이 별것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에서 또 깨달으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난 거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이것도요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면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겸손하라. 우리 오늘 금주의 말씀 5장 6절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풀같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 그것도 풀같이 메마른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이렇게 말해도요.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안 가요.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해주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파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서 높은 데로 가서 힘써 외치라.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외치라. 이렇게 선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는 세 번의 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 외치라, 9절에 또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외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뭔가 하면 자,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골짜기로 쭉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자, 심령의 상태가 골짜기 되어버린 거예요.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 속에 그런 상태. 또 한부에서는 교만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좌절되는 자도 하나님 안 보이고 교만해도 하나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평탄하게 하면 하나님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되는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해방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방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40장 3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 300이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나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오늘 이사야 40장 3절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외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미 말씀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태, 포로가 되어 있던 영적 상태가 해방되는 그 사실을 이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는 그 때에 우리의 삶은요 이제 평지가 되고 평지가 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환경이 너무 무거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해도 환경이 묶여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지금 아무리 해방을 외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이 장차 오신다. 그분이 장차 오신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런 말이죠.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상급을 갖고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즉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초림의 주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재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초림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들에게는 다시 재림이 주님 오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무엇이요? 상급을 갖고 오시는데 또 보응을 갖고 오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을 오시고 구속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상급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것입니까? 양떼를 먹이시는 것. 목자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은 온순히 인도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봐라. 믿음 없는 자에게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 이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불구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왜? 환경이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환경이 너무 짓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이렇게 바라보라고 해도 그것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 창조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랬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그를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보좌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들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바닷물을 누가 헤아렸는가 봐라. 누가 하늘이 얼만큼 넓은가 뼈으로 재본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봐라. 누가 땅을 얼마나 많은지 대가 다 먹은 사람이 있는가 봐라. 접시적으로 막대적으로 이 언덕을 측량해 본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자는 이 땅에 없다. 누가 영어를 지도했냐?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누가 하나님을 교훈한 적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잘났고 이 땅 아무 강한 자로 하나님이 능하신 것을 측량할 수도 없고 재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힘에 눌려서 살고 있지만 그 바벨론도 별거 아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찌글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금 세계 열방이 아니 너희가 지금 잡혀있는 그 바벨론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자, 큰 통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표가 날까요? 표가 안 나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저울에다가 티끌 하나를 얹어놔 보면 저울에 그 눈곱이 움직일까요? 저울에다가 티끌 하나 올려놔도요, 그 저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때 너희들은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그 바벨론의 나라는 그냥 큰 통에 물 한 방울에 지나잖아. 응? 그 바벨론은 저울에 티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거야. 별거 아닌 거야. 너희는 왜 그걸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을 어떻게 해요? 먼지같이 보신다. 섬들. 자, 최근에 비행기 타신 분 있나요? 비행기를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아, 비행기 타보셨군요. 밑에서 보면은요, 커 보여요. 근데 위에서 보면 아주 점인 거예요. 그래서 섬들을 뭐라고요? 여기 먼지가 줍니다. 섬들이 있어도 하나로서 하나의 점이다. 먼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가?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라. 환경을 뛰어넘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16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자, 레바논 하면 가장 우리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뭔가 하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궁궐을 지을 때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갖다가 궁궐을 짓지요. 그래서
건축 재료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 백향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백향목, 건축 재료 가장 아름답게 쓰이지는 그 백향목도 하나부터 뭐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땔감이다. 땔감에 불과하다. 인간은 그 정말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때 그거 땔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뭘 말씀하고요? 용기를 가져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세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들의 꽃이 시들시들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별것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눌려 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이 사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바라보는 강대고 별것 아니다.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다. 하나님은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멸망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우상이었잖아요.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웃나라 보니까는요, 이웃나라 섬기는 신이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우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세상의 신을 경배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충만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죠.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생활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아냐? 너희들 잘못 사는 거 아니? 그것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려면 이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교해? 그냥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나를 누구한테 비교를 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냐? 그러면서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기를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느니라. 자,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조금 돈이 있는 자들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좀 돈이 없는 자들은 나무를 구해가지고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자, 그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상은 스스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상 만들고 세워놔야 된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쪽에서 디딤들, 이쪽에 디딤들 해가지고 세워놓는 게 우상이다. 그 우상은 어떻게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 그 우상을 나한테 비교했냐?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상 섬긴 자라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않으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졌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느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렸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효리의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무슨 말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것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너희 듣지 못했냐? 너희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늘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응? 그분이 궁창에 앉으셔서 하늘을 보고 앉으셔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아무리 강하고 힘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뛰어다니는 메뚜기 같은 게 인간이야. 그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귀인들을 패하시고 제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것은 겨우 심은 것 같고 겨우 뿌린 것 같고 겨우 땅에 뿌리를 내린 것 같은 존재다. 인간이 행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인간이 위대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늘 보실 땐 겨우 그냥 심은 것 같고 겨우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것을 한번 불어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다 말라 바람에 날려가는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근데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보이고 강해 보이는 모든 것 하늘에서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그러므로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누구를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실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인간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고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고 그러고 또 하나님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비교하다가 우상에 빠졌고 지금 종살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될 텐데 해방되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또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는 수위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끄시고 이를 붙이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안 가요. 선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믿음이 안 가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어. 하나님 우리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훈련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을 피곤하고 분비하며 창년 넘어질지라도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 샘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꼭 알아야 돼 있다.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냐. 그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인간은 피곤하면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곤을 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부한 분이 아니다. 인간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쉬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분이다. 새 눈을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뭐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 네? 이 앙망한다는 이 말 히브리어 원문에는 뜻이 뭔가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 소망하는 자. 반드시 그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샘을 주신다. 샘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조그만 새는요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근데 독수리는요 강한 바람을 그 바람을 타고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요 독수리.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우리를 독수리에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올라가게 하신 분. 근데 그 올라가는 힘을 누가 얻느냐? 절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걸 기다리는 자,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 하나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대에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9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봐라. 마지막 31절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고 너희가 종살했지만 너희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너희가 이 고난의 때는 끝났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우상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자실 창조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세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게 세임 주시고 올라갈 수 있는 세임 주시는 분이다. 하나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40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결론은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 66장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을 한번 바라봅니다.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은 너희가 어디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으리라.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으리라.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 너희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된가?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세상에 억눌려 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405장 찬송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05장 찬송 기도합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오니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을